우리가 몇 주간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 이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드보라의 비밀에 대해서, 그 비밀이 뭐였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인간의 열심이 표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6장에 왔습니다. 오늘 6장은 사사 기드온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사사기는 기드온에 관한 얘기를 석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삼손에 관해서는 넉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 중에 삼손의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장수가 아닌 절수로 따지게 되면 기드온의 얘기가 가장 깁니다.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건데, 오늘은 우리가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실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나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사기 6장 말씀의 시작은 늘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또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하라, 그 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행했던 그 악, 특별히 사사기 2장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그 죄, 그 죄를, 그 악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한두 번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이스라엘이 가진 이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의심할 정도로 좀 심각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 우상 숭배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사사기 6장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어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이 아모리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이 함무라비는, 함무는 사람 이름이에요. 함무시는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게 바로 고대 바벨론 제1대 왕, 이 왕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모리 사람인데 고대 이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알려진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고 제국을 형성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원래 그 족속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명들을 전부 다 말살시켜버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아모리 그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텐데, 아마 이때도 이 사람들은 정말,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줬던 사람들, 큰 힘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누군가 어떤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기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쳐들어가다가 블레셋에 가졌던 눈에 보이는 그 철병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실망을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들이 가장 자주 치는 장난이 있습니다. 우리 문종현 강사님도 좀 있으면 애가 크면 이제 장난칠 건데 높은 곳에 아이를 딱 둡니다. 그리고 자, 받아줄게, 뛰어봐 해줘. 그죠?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그때 아이들이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빠에 대한 믿음, 아빠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잘 뛰어내려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려버리고 제 몸에 안 끼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뢰받는 아빠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결코 무턱대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모리 족속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오늘 사사기는 이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저지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악을 저질렀을 때, 그 범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을 때 마치 하나님의 유머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에게 지금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누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죠?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두려워했던 아모리 족속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제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유머같이 느껴지냐면 바로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미디안. 창세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두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두라 사이에 자녀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족속들은 이 미디안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미디안 족속들은 고대 근동에서 유목을 하던 유목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두려워한 그 결과가 미디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징계를 내리세요. 하나님은 그냥 징계 내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28장 15절과 33절입니다. 먼저 15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이어서 33절입니다.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스라엘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대로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추수 때가 되면 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을 하고 올라와서 먹을 것들을 왁 싹쓸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에 이를 정도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먹을 거리들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요, 제 아이들이 예의에 어긋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따끔하게 혼을 내어버려요. 그렇게 제가 혼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혼을 내는 것,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이유 때문에 징계하실까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제가 아이들을 혼내는 의도와 똑같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는 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그들을 심판, 징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서 그들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동일한 그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들은 전혀 교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니까. 그들은 그 악, 하라,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범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정을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모든 것을 심판, 징계하십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인 것이죠. 이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암수 2마리씩 2쌍씩 부정한 것들은 한 쌍씩 해서 그 동물들만 이제 살아남게 되어져요. 모든 것들은 다 징계받게 되어집니다.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땅이 마르게 되어져요. 이제 땅이 마르고 난 뒤에 노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물로 징계하셨을 때 사람의 행위가 바뀐 것이 있을까요?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사람은 본래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교정이 아니라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신 그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심판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들을 교정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존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네가 정말 믿는 것은 맞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존을 용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용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두 가지 용사. 세상이 인정하는 큰 용사가 있고, 오늘 사사기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용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큰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세상의 큰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므롯은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 용사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용사,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용사는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사람들을 바로 세상이 인정하는 용사, 세상이 말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세상이 인정하는 용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사가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 갇혀있는 용사, 세상이 인정하는 그 용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그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최근에 제가 고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학력과 관련된 고민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방신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지방신학교가 어때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이 말이 맞는 말이 맞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에 엄청난 동의를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럴까요?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독신문이 옵니다. 그 기독신문을 이제 한 번씩 보게 되어지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금 교회 이슈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고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그 지혜와 출중한 그 말들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배울 때도 많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한 번씩 그 밑에 보면 그 담임 목사 청빙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거 보잖아요. 눈이 가는 거 보니까 청빙 광고가 있는데 자격이 있어요. 그 중에 자격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이상의 소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신학교 석사 학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은 그냥 제 책꽂이에 이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력서를 넣으면 왼쪽에 가는 이력서, 오른쪽에 가는 이력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력서인데 그냥 보지도 않고 왼쪽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이력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고민이에요. 내가 학교를 좀 더 다녀서 학위를 따야 되나? 제가 지금 학위를 딴다라는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신학적인 유익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학위를 따려는 그 목적이 어떤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에 뭔가 한 줄을 더 써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될까 봐라는 고민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면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준비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은 포장지에 불과하고 그 중심에는 나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일들, 내가 먹고 사는 일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일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한 일들이 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사과밖에 되질 않아요. 그냥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행동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보시며 큰 용사로 부르시죠. 어떤 이들은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시며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기드온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장 12절이죠.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치기를,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 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한 번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의 삶인데 이게 뭘까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를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 함께함,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연합이 뭐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냥 내가 걸어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흰 쌀밥 위에 각종 채소를 넣고 양념을 넣고 비벼서 맛을 내는 비빔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의 장점들을 살려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100%, 우리의 0%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 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너는 내가 필요한 자다,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너는 나의 모든 것들로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죠.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영적 돋보기를 가지고 지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사기에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때도 하나님의 사자라 하고 여호와라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라 하고 하나님이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께서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어떤 바위 위에 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국을 부으라고 하죠. 이제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로, 이게 막대기라 하면 됩니다. 이게 막대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이크 아닙니다.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로 바위에 있는 이 무교병과 고기 위에 대니 불살라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막대기로, 예수께서 막대기를 쥐고 지금 고기와 무교병이 있는 그 바위 위에 대니까 불살라 버리셨다라고요. 뭐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막대기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해서 막대기에서 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불이 나왔다고 합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위, 시편에서 말하는 반석,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를 제물 위에 대니까, 예수의 손에 붙들린 그 막대기를 제물 위에 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대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미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이 막대기가 예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력한 무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그 막대기, 그 죽은 나뭇가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 저와 여러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용사는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손에, 예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코로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분, 허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미디안에 의해 괴로웠던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석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지 않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나무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러한 열심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눈을 피해 자신을 지키려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했지만 그것들은 자기를 보호해 줄 보호자는 될 수는 있어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는 있을지는 몰랐어도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와 사람들 곁에 가지 않는 게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던 거였죠. 하나님께 붙잡힌 거였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어려움들, 지긋지긋한 이 어려움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죠.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10월 11일입니다. 교회가 다시 오픈한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이전과 같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를 모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 바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좀 구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11일 날 교회가 오픈하고 19일 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만인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나의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키가 작고, 아니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 믿는 우리에게 삶에서 마주하는 그 전쟁은 군사력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이것이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100%, 우리의 0%,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용사,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용사 기드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